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십자가로 화평케 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오늘날의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 있었던 도시지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에베소를 잠시 들렀고 3차 선교 여행할 때 그곳에서 3년간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에 와서 잠시 사역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자, 그 다음 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에베소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안디옥으로 갔죠.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출발했던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옴으로 이제 선교 여행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절 또 보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제 이 말씀부터 세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게 했죠. 교회 지도자들을 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몇 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까? 3년 동안. 그렇죠? 여기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중에는 잠깐 들러서 설교 몇 번 했고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 그곳에서 3년을 있었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대다수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굴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너희는 이방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대다수가 이방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할례 받은 무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할례 받지 않은 무리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시예요.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그것이 너희와 나와의 표징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표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그러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례 안 받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무시를 했겠죠. 저 사람들은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무시했어요. 심한 경우에는 마치 개 취급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부터 이방 사람들이 그런 취급받으면 이방인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우월한 백성이다. 이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 사람들이 당연히 안주하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반목과 질시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가까워집니다. 13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사이가 멀었어요. 서로 안 좋아했어요. 유대인들도 이방인 안 좋아하고 이방인들도 유대인 안 좋아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라도 예수님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면 유대인, 이방인 그런 거 안 따지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또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그냥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차별도 없습니다. 종 자유자 빈부귀천 차이 없어요. 그냥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참 좋은 곳이다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2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여러분 사람들 간에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차이 없어요. 종, 자유인 차별 없어요. 남자, 여자 차별이 없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전혀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이죠.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보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둘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둘을 하나로 만든 그것이 뭔가 하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가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가 교회를 의미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높은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있는 그 높은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어떻게 헐어버리셨느냐? 자신의 죽음으로 헐어버리셨죠. 14절 끝에 보시면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게 되었고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게 되었죠. 그래서 높은 담이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5절 앞부분에 보시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더 이상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의 목적이 뭐죠?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예수님 믿도록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은 누구의 것이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형상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율법은 그림자고 참 형상은 예수님이세요. 그림자도 참 형상이 오기 전까지는 쓸모가 있어요. 그렇죠? 실체가 안 보이니까 그림자를 통해서라도 실체를 우리가 어렴풋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림자가 필요한데, 실물이 딱 나타나면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딱 오심으로 이제 율법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실물이 왔으니까. 율법은 그림자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나오는 율법을 폐하셨다 하는 이 말도 역시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그 말이죠. 그리고 15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둘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새 사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유대인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 둘을 하나님께서 한 새 사람, 즉 교회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번에도 보시면 이 둘을 한 몸으로 했다는 말도 있고,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을 하나님과 또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먼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둘을 또 누구에게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죠.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으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죠.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먼 데 있는 너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 데 있는 이방인들과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뭘 전하셨다 그랬습니까? 평안을 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평안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는 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먼 데 있는 너희에게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평안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은 것이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그랬는데, 여기 말하는 성도들은 누구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고, 여기 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유대인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느냐?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옛날에는 이방인들의 상태가 이랬어요. 하나님과도 관계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하고도 무관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업을 이을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냐? 유대인의 개념은 아예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 말하는 자기 백성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방인은 말 그대로 이방인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즉 구원받으면 이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지만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지금도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신학이 잘못된 겁니다. 대체 신학이 뭔 줄 알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오늘날에는 교회가 되었다. 교회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대체 신학인데, 성경을 잘 보면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봐도 유대인들은 그대로 유대인으로 존재해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대체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신학이 이게 잘못된 거다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을 같은 거로 보느냐 다른 거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종말론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종말론이.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로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를 그냥 같은 것으로 봐버리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웬만한 말씀은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믿으면 성경이 훨씬 더 잘 풀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는 되지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는 되고 차별은 없어지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육체적인 후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땅에 회복되어 있는 것만 봐도 이스라엘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대체 신학이 언제부터 나왔는가 하면 어거스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온 이름이죠. 성 어거스틴. 그 사람 때부터 이제 대체 신학.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유대인들이 싹 다 이제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끝난 거구나. 유대인들은 더 이상 사라졌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대체 신학인데,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있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 해석이 더 정확한 성경 해석이다 하는 거죠. 2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게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머릿돌, 기초석이에요. 근데 그 기초석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신앙을 건축에 비유하시는데, 신학의 건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건축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춧돌과 같은 분이에요. 기초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분도 결국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우리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사도들이 누구를 전했느냐?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도들 이전에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도 누구를 전했느냐?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들이 전한 분이 결국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죠. 사도들 이전에 선지자들이 전한 분도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분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 신앙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교회를 성전 건물에 비유하고 있죠. 그런데 완성된 성전 건물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 건물에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22절 끝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완성된 성전 건물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 건물 굉장히 멋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저 성전 건물 좀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죠. 너무 아름다웠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어져 가는 성전 건물, 완성되지 않은 성전 건물은 어떨까요? 별로 아름답지가 않겠죠.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보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가 밖에서 봐도 멋있고 안에서 봐도 멋있고 정말 아름다운데, 공사 과정 중에는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지저분하고 막 시끄러운 소리도 많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여러분 때로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교회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날 때가 있기도 하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완성된 성전 건물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공사 중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언젠가는 완성된 성전 건물로 서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 그때는 이제 완성된 성전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얼굴 붉히기도 하고 큰 소리로 다투기도 하고 안 좋은 모습들 많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 없어요. 아시겠죠? 완전한 교회를 찾지를 마세요. 찾지도 마시고, 그리고 설령 여러분이 찾는다 해도 거기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한 교회도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완전한 교회는 천국에, 우리 주님 만나는 그때 우리가 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교회는 지어져가는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완성은 안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어가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죠.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기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거룩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성전의 일원이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